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는가, 나중에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지 내 의지의 기쁨인지 이걸 정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는가 나름의 기준을 정했던 분이 연구를 했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이 책이 아마 저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없으면 제가 집에 찾아보고 꼽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걸 썼냐 하면 미국이 이제 크게 부흥이 한 2번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는 1714년 전후로 해서 아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 신앙하기 위해서 갔는데 조금 자리 잡히면서 엄청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때 한번 크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몇 달 동안 쭉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분명히 부흥이 있을 때 성령의 체험이었던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럼 진짜 성령에서 오는 게 뭔가 이제 관찰하면서 성경하고 교리하고 통해서 나름 책을 썼던 게 요 신앙 감정론이에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 좀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 뜨겁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박규호 집사님도 뜨겁게 체험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때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마다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3일쯤 지나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뜨거움이 이제 점점 사람이다 보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감정을 찾으려고 제가 엄청 이제 마음에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또 하나님이 뭐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또 기쁜 마음을 주면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려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어댔던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는 왜 이럴까 한 거예요. 왜 꾸준하게 뜨거운 상태에서 이 말씀을 내가 담아내지 못할까? 이게 제가 20년을 고민하고 숙제로 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여러 사람이 하면은 그 귀에 우리가 같이 휩싸여 가지고 소리도 부러지고 울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성령 충만했다 이러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론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신체라는 것은 분명히 지성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끌린단 말이죠. 내가 싫어하면 나도 모르게 밀어내요. 그 끌리는 그 충동, 그걸 이제 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던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은 내 감정이 같이 움직여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말씀만 믿겠다.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는 내 감정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그 초창기의 그 기쁜 마음은 어디 갔지 하면서 감정을 계속 끌어내려고 혼자서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 양극단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정이 있는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감정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표지 오늘 보시면은 12가지 표지를 해놨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도 금세 배도하고 떠나더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소고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마자 마라에서 몰려가서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성령의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 신앙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아주 높이 보양되는 것 자체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내가 기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감정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떤 부분 사람들은 혀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순전히 성령의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당들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도 대를 잡고 계속 흔들어요.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듯이 이 무당들이 대를 잡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타고 들어오면
막 춤도 추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신중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왼쪽 부분에 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신앙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일들을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말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뜨거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적극적 표지 설명을 할 때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스스로 그런 감정들을 만들지 않았다거나 그들의 고안에 의해서 흥분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뜨거움을 느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뜨거워졌습니다. 이것도 그 뜨거워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육체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앙 감정들이 성경 본문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주셨습니다. 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성경 본문을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시면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응답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계시야. 그럴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사람들이 체험하는 감정에서 사랑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갑자기 하는데 막 저 형제 자매가 안쓰러워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일 거야. 그것도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우리가 기도해 하면서 막 동시에 뜨거워지고 느껴졌다. 그래서 동시에 체험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에서도 불공을 드리고 주문을 외고 하다 보면은 같이 느껴요. 그리고 다른 무당들도 절에도 방언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 가짜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 계속 흔들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어떤 일정한 순서를 따라 위로의 기쁨이 뒤따른다는 사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희 죄의 허물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때 막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감정이 지금 주가 되는 거예요. 감정.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앙적인 일, 예배당 일에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헌신으로 메꾸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한다는 이유로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다. 타인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여부다. 그래서 야, 우리 누구는 교회 다니시더니 정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게 확인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한 20몇 년을 제가 고민을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죄사함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혀 봐야 내 안에 진짜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저는 그 전에는 어떤 마음 때문에 20몇 년을 고민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큰 체험을 했는데 이제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옳은 사람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금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아 하면서 또 막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영이 나 안에 있다. 이런 내 오름이 딱 있으니까 사단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흔들려?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래 내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을까? 내가 그때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 이제 또 생각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결정적인 이 변화가 언제 왔었냐? 내 자신의 육체의 비참함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때 비로소 저를 놓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의 추악함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결국 내가 내 자신, 내 확신, 내 의지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걸 이제 내려놔졌어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지 않느냐? 진짜 천둥치듯이.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지난 날을 슬퍼하고 부르짖고 울었는지 몰라요. 제 본질이, 제 육체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옳은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고 미움이 가득했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니까 제가 그 앞에서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신앙을 체험을 크게 하신 분들은 늘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사단이 공격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확신하려고 이렇게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면 알수록 내가 이제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표지들이 나오느냐? 적극적인 표지 한번 봅시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 내 악함들이 더 잘 보여요. 진짜 잘 보여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레위기에 보면 율법이잖아요. 전부 다 이런 거 돌로 쳐 죽이라. 저는 그때 진짜 내라는 사람은 돌로 딱 맞아 죽기 너무 안성맞춤이구나. 레위기를 보면서 이제 그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참 아름답다 이거였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조화롭게 해놓으셨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뭐가 한 번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이 한번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니까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소극적인 표지에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참 저 사람 얼마나 안 됐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인데, 진짜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 자매 붙여주셨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매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 영광 올려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과 신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 신적인 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함.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주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설교가 이제 좀 나가긴 나갈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말 않고 두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당장 두 사람이 따라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어디에 거처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보라 이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인생이 잘 돼서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줄 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 마음의 새로운 감각 또는 신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도덕적 탁월성을 이해하는 감각.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성경이 푸른 부분 이해가 많이 되면, 저도 어제 또 누구를 좀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감각이 와요. 마음은 마음에 비춰서 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분이 아직 마음에 이런 돌이 있구나, 아직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 신적인 일들에 대한 실제성과 확실성을 영적으로 확신한다. 제가 2007, 8년도쯤에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큰 사인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앙 글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하고 신앙하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이제는 그 나라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 나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참 그 하나님 품에 저 안기면 참 좋겠어요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뛰어넘어져요. 이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하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의 변화를 입은 사람, 단회적인 성격과 점진적인 성격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자, 우리는 성령의 씨로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뭔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도 바뀌어요. 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천천히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단회적인 거. 분명히 한번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빠뜨렸네요.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 자신의 무능함, 혐오함, 추악함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나 꼭 벌 줄 것 같아. 징계할 것 같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법에 매여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것 같은데. 또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상담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탁 왔어요. 그럼 상담하면 많이 왜 온 것 같습니까? 사실 목사님, 변호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데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인 겸손이에요. 복음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런 나를, 이런 추악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가냐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은혜의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나는 더욱더 티끌인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자매님이 그 의를 이루고 하기 어렵다. 그런 내라는 존재를 더욱더 보면 볼수록 그 기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는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안에 심령이 말씀이 없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정말 그들의 허물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성령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것을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돌덩이처럼 탁탁 튕겨나가요. 내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깊이 느끼고 느낄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완악했던 얼굴 모습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거야. 아니야, 나는 오로지 교회를 잘 섬길 거야. 이 지식적인 면과 실천, 이 양극단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 날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나와서 실천을 하는 그런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더욱 크게 느끼는 사람. 자, 우리가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하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입으면 입을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야, 이제 나는 하나님 나 안에 계셔 하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세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받고 싶어요. 마치 이 조나단 에즈워즈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갓난애가 젖먹이가 엄마 젖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더욱 커진다는 것은 내라는 존재가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나 좀 은사 받았다는 사람분들이 말년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걸 자기 높이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번 어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시다 해서
저도 혹시나 능력 좀 받아보려고 기도 받아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거기 밖에 보니까 선물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예배하러 가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뭘 해가지고 뭐라도 얻으려고 온 거예요. 정말 그런 기도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걸 더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구약시대 때 발락하고 발람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자기 땅으로 모압 땅으로 오니까 그 아주 유명한 이제 점치는 사람이죠. 그 발람을 불러와요. 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발람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이스라엘 앞에 장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줘요. 이 발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사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외부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 막 잘 나갔습니다. 그는 몰라요. 오직 우리는 결론이 오늘 뭡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것이 제 이야기들이 그거였어요. 저는 제가 그런 체험도 했고 정말 교만했어요. 대학 가서도 어떤 그 친구들이 기독교 다닌다 하면은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나 제대로 만났겠나. 그냥 성경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난 사람이니까. 제가 그 마음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무너질 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20몇 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구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죄를 잡을 것도 없더라고요. 저를 잡을 것도 없어요. 욕을 먹어도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부대끼요. 얼마나 부대끼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왜 한순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대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당신이 어떻게 이 길을 가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하고 또 마음이 합쳐지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또 이런 그 교만이라 생각하지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저는 너무 신비한 일들을 많이 좀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지. 이번에 논문 쓰면서도 제가 제본 하나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셨는가.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옛날에는 구약이 신약을 증거하는 거 이 수준으로 봤는데 지금은 구약이 진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 들으면서 시편을 찍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1편부터. 옛날에는 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가. 그게 더욱더 보여지면서 그냥 내려놔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신앙에서 큰 도전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받아서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걸 놔요. 내 지금 신앙은 괜찮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응답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런 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흔들려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손에 놓게 됩니다. 그래야 내 무너진 터 위에 그리스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